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4장을 이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4장에서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죠? 뜻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그죠?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곧 성화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화. 예. 그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재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 준비하면 주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진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성화의 툴들이죠. 도구들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성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라고 말하면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성결한 삶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재림 준비의 지침은 첫 번째는 성결한 삶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고. 그래야지만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죠. 순수하게. 그래서 재림 준비의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성결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결과 사랑. 그리고 더하여서 11절에서 이제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성화되지 않은 품성을 가지고 깨끗하지도 않고 성결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건전한 재림 준비는 먼저는 성화되어진 삶 속에서 차분하고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화요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다루어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민하며 의문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4장 후반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먼저는 이 디모데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시에 디모데가 거기 있었으니까. 디모데가 뭔가를 대답을 해줬는데 시원치 않아서 돌아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시작해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재림 시에 벌어지게 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일어나게 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고, 이게 4장 13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면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이야기는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에. 그리고 후서에도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또 자주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이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어떤 사람과 같이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소망 없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죠. 예.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음 후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인간이 느끼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하면 사별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우리는 끌려갑니다. 어디론가. 예.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 그 현실처럼 그 현실에서 다 벌어질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 넘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사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암흑과 같은 영원한 절망인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거 왜 무슨 우리가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를 해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잡으니까 자꾸 그 부분에 더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재림교회잖아요.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부활을 확신하면서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제예요. 예.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기서 끝나고 암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은 동료들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14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대? 믿을진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새 안식일 동안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새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는데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쳤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줬겠죠.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벌어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이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었죠? 네? 뭐 때문에 오게 되었죠? 죄 때문이잖아요. 네.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을 믿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비록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숨을 거두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게 하는 보증과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인간으로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각각 차례대로니 첫 번째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고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해.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어 있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거죠. 그분과 연합되어진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은 이야기.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저는 꼭 한 번씩 이 죽음의 원인인 죄를 생각하게 돼요. 죄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우리를 이별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구나. 다시 말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최대의 손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재림 성도예요. 이 재림 시에 뭐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꿈꾸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그죠? 이 가치를 모르고 이게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엔 다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사별의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절망하며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사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좀 완전 다 암흑이잖아요.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이 희망이 없고 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우리와 가족들이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저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매형이 침대를 받게 되지만 올 가을 저는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께서 침대를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다시 전화를 해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신앙이 심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은혜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엄숙한 때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 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실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믿음의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재림 기배를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성화된 모습으로 진실한 형제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이 말은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신학의 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절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들보다 더 앞서고 있지 않고 다 뭐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아직 전부 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님과 연합하려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벌어질 광경들을 소개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뭐죠? 주께서 첫 번째 호령과, 이 호령이 뭐예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와,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팔. 네.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친히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이 호령이 뭡니까? 호령? 그냥 우리 맨날 읽고 있는데 호령이 뭐죠? 이 현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호령이라는 말은 큰 외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리 오너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큰 외침이 호령, 소리 지르는 어떤 명령이죠. 그렇죠? 큰 외침이 하늘로부터 탁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이 호령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천사가 말하는 건가요? 호령을 하는 게. 예. 그 문맥상은 이게 이제 누가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이제 내가 재림한다 하는 걸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 천사장의 소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 천사장은 천사를 지휘하는 대장인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강림한다. 전부 다 천군은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겠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도 준비하라. 내가 재림한다 하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진짜 쫙 하고 이제 온 지구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예. 근데 이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는 언젠가 하면 전쟁 때라든가 또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개입하실 때 그 이제 시내산에서 들렸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쫙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광경이 나오죠.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 그럽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저 끝까지 다 모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쫙 발해지고 내가 재림한다. 이제 내가 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가 들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천군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쫙 내려오겠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쫙 내려가서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땅 끝, 저 끝까지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일을 하는 이 천사들이.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맨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 성도들을 포함해서 믿음 안에서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첫째 부활이라 그러죠. 첫째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얼마 전에 사별한 권영원 집사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죠. 박동규 장로님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김문순 집사님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우리 김인기 집사님도 보게 되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사별로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아마 상상만 해도 장관일 거예요. 그죠? 예. 우린 그때 누구도 보게 되는가 하면 그 잘생긴 아담도 보게 됩니다. 맨날 예언의 신, 이 부조한 선자를 통해 상상만 하는 그 키 큰 아담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늘 말로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도 직접 대면해서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윗도 보게 되고, 사도 바울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다 뭐 일어나고 난 후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살아서 연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리고 그 구름 속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이제 그 구름 소리만 들을 때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보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직접 이제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모두는 아마 주님 만세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막 뛰어갈 거예요. 서로 막 몰려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낯설지 않으니까. 예. 그때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안아주실지 참 걱정이 돼요. 다 가서 막 품에 안길려 할 텐데.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마 본문을 보면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이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헤어지지 않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면서 4장이 마쳐집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를 좀 하면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끌어올려라는 말 때문에 이상한 이제 재림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낚아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랩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랩처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랩처가 뭐죠? 휴거라는 거예요. 비밀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이에요. 휴거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이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재림하기 몇 년 전에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구의 공중으로 비밀리에 불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쫙 오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오셨잖아요. 비밀 휴거를 통해서 막 하늘로 올라가요. 막 갑자기 맷돌 갈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뭐 이렇게 이제 밭 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밭을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휴거를 통해서 슉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벌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재림하신다고 가르쳐요. 예. 한 교파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미 재림하셨죠, 예수님이. 예.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14만 4천을.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비밀리에. 그러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재림은 그렇게 비밀리에 오는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일들이 종말에 많이 벌어질 텐데 절대 미혹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진다? 호령과
천사계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고 결코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 함께 보는 일이라고. 장엄한 이벤트로 이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코 소리 없이 비밀리에 재림하시지 않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가청적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시적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그리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리인도 또는 어떤 영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예수님이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직전 그 모습 그대로 전혀 낯설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그분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약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픔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사별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18절 이러한 말로 이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한 이 재림의 소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로서 주님과 함께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영광의 순간에 다 함께 참여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